7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분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드기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는 하지만 순종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심으로 피조물 위에 창조주가 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나아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과 유다에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벨론만 없어지면 내가 안전할 텐데. 바벨론만 없어지면 내가 평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유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이 위협을 받고 평안이 깨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해오고 포로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유다가 안전을 잃고 평안이 깨진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오늘 11절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합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서 벗어나 보려고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굽이 군대를 일으키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후퇴하게 됩니다. 철수하고 있는 바벨론의 상황을 보며 유다 사람들은 순간 안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벨론의 부상병만 남는다 할지라도 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포위망을 풀고 잠시 철수하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냐민 문지기에서 붙잡혔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너가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하느냐? 라는 이 누명을 쓰고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요나단의 집이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감옥이라고 하기엔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냥 깊게 땅을 파고 깊게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이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도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처지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으면 예레미야는 그럼 좀 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신실한 예레미야인데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오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제 머리를 맴도는 말은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은 옳고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갇히고 미움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떠날 수 없는 가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가 그에게는 누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보다 조건보다 더 큰 놀라운 무엇,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건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정말 만족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가 그 요나단의 집에 갇혀 있을 때요,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은밀히 물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왜 은밀히 물어봤습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야.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리라. 결국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듣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못하죠. 시드기야가 갈등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가 하나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21절인데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집 감옥에서 왕의 감옥으로 옮겨서 떡을 매일 주는데 떡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멸망하는 그때까지 떡을 한 덩이씩 주면서 예레미야를 책임져 주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듣기 싫은데 두렵기는 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따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부담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그 놀라운 자유함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서 순종으로 나아올 때 바로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또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몰라도 그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결국에는 그 요나단의 집이라는 곳에서 오늘 감옥들로 옮겨지는데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주의 말이었죠. 너희들 망할 것이다 라는 것. 듣고 싶지 않아서 가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뒀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순종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자유함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도 다 있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담감에 어려움에 짓눌리지 마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분 앞으로 달려나오십시오. 그 은혜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또 한우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